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주제는 회개에 관한 겁니다. 참 너무나 참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신앙문답을 했던 제네바 신앙문답서에 뭐가 있었죠? 회개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의 그 내용들 속에 제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나눈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조를 나눠가고 있는데, 같이 맞물려서 회개에 대한 주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서 참 전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올바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태도를 가지거나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죄를 지은 다음에 겪게 될 형벌과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죄에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미워하기까지, 왜 미워합니까?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사람이 되게 하니까 그것을 미워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사람으로서 살기에 이것이 나를 정말로 부끄럽게 만든 일들이라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러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저 그냥 죄에서 돌이킨다, 스스로 죄에게서 뭔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회개는 기본적으로는 그 죄에게서 돌이키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그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우린 진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 속에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고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찬히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의 모습들도 비춰지고, 그러한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이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가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맹세라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베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의 성취고,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살피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의 성취 속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여종이 말한 것을 나는 정말 너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난 너가 말하는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위층에서 매를 맞으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조차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지만 죄인들에 의해서
죄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지로 그 재판으로 뛰어들어가서 도리어 그들의 잘못됨을 하나하나 밝히시지 않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르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이들에게 갑자기 야 너희들 하면서 혼을 냈어요. 아무런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으면서 왜 이거 안 했냐? 라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아 그랬어?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지 않고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라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우리의 현재 가운데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뿌리고 도망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그는 예수님이 죽는다면 함께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이 그런 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던 배신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고 그런 배신자가 아니고 베드로는 다가오는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차이점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아까 찬양 부를 때 피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다뤘던 말씀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도적으로 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뭔가 실수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안 지키려고 할 때 부모는 화가 나겠죠. 이와 같은 원리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잘못하거나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과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지금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언뜻 보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슬쩍 지나가고 본 게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를 자세히 바라본 거죠. 뭔가 수상쩍다고 여겼겠죠. 그 여종이 자세히 바라보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난 알지도 모르겠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나는 깨닫지를 못하겠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만 예수의 뒤를 그나마 따라갔어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한 중에 있으니까 저를 보호해달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저를 가려주기 원한다고.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러한 기도와 영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왜냐하면 한 여종이 그를 뚫어져라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곤란을 주시고 어려움을 줍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그 곤란한 중에, 고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도 좀 부정적인 면이지만 사실 좋은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잡혀 나올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서 자신이 그 전에 이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못한 걸 한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한 거죠. 그 여인이 끌려 나오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죄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없이 아마 자기 자신을 결심했을 거예요. 다짐했을 거예요.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여인이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나올 때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듯이 다 돌을 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한 수치 가운데로 끌려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만나주려고 하신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 자신을 만날 때 우리는 부끄러운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멋진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어요. 좋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을 만나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비로소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황 속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 사람들이 모두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어긴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할 거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느냐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양심을 일깨우셨어요. 모두가 돌을 놓고 다 나가버리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그 여자는 금방이라도 이젠 죽었구나 하고 체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상황은 결코 아름다운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여자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놓인 것과 같은 정말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되는 입장에 선다는 것, 정말 용납하기 어렵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쩌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소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가려질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가려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제 결코 숨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를 나타내가지고 도리어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걸 감추면 예수는 살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 예수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사형죄를 그들은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를 감출 수 없어요.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감출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할 수만 있다면 감추려고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비참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튀는 사람이었어요.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언제나 드러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감추어야만 하는 데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꺼려하는 나약한 존재로서 예수님에게서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베드로가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여종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라고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참되게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참되게 인식하고 참되게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에 허망하고 헛되며 일시적인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전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마땅히 찬양해야 될 거룩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최상의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지만 정말 사도행전을 할 때 전능하시다. 저는 이걸 시작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거지만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매주마다 그걸 느낍니다. 어쩔 때는 속상합니다. 그렇게 늘 알고 있는데 매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또다시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염려했지? 걱정했지?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에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그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드러남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30절에 말씀했습니다. 1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아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우리 빨리 이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이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할 때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직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닭이 두 번 울 때, 그가 세 번 부인할 때 그제서야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며 그 일이 떠올라서 그는 누가복음 속에 기록한 바와 같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우리 매우 신중하며 사려 깊게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를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닭이 울은 것이죠. 대신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감춰질 수 없는 존재였죠. 예수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자신을 알아봤던 그 여종이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따라와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와 함께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여종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
그렇지만 베드로 역시 필사적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이제 치명적인 생명에 유혹을 받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현재 상황 속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할 때에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이적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일이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지혜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정말로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했지만 그러나 멸망을 받을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들을 보존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멸망당한다면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했던 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오셨을 때 그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죄에 대한 깨우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깨우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깨우침을 그들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의 문제죠. 우리 안에도 뭔가 잘못된 걸 누군가가 지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도 일반 사회 속에도 누군가가 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존심 상하고 모든 게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하지만 싫은 거죠. 거부하고 꺼려하고 피하고 싶고 반박하고 변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 상황을 애써 모면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와 같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죄에 대한 깨우침을 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그 깨우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깨우침이 왔을 때 멸망의 자식들, 믿지 않은 자들, 심판받을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깨우침마저 주어져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식이 불효자식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참되고 올바른 것이겠죠. 주님이 한 비유 속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두 아들을 일하라고 시켰어요.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둘째는 가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누가 정말로 아들로서의 올바른 행실과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계속하여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깨우침이 생기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자신도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친구들하고 더 나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어머니의 신의를 지켜야지, 내가 그러면 안 돼 하고 저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절제하고 이겨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 소망이가 얼마 전에 한번 그렇게 또 화답을 해줬죠. 자기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제가 말했던 그 말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해야겠다 하고서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친구들이 뭘 하자고 할 때 자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마음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죄악된 자리로 가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악인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주께서 4장 11절에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뭐라고 말씀했냐 했더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싸움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돌아오자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으로 진정 돌아오자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우리는 듣고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은혜. 가룟유다를 먼저 좀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과 좀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가룟유다의 배신과 자살의 결말. 예수를 배신한 상징적인 인물은 가룟유다였죠. 그의 불행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였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악한 배신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14장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는 12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본인은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 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네? 얼마 전인가도 재밌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도 가끔 어제도 그랬는데 누가 방귀를 꼈어요. 끝까지 입 다물고서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알잖아요, 사실. 예, 그런 것처럼 본인은 알아요. 유다는 알고 있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너의 죄를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부인합니다. 아직 12 중에 하나라고 말했지 나인 줄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네, 어쩌면 그 요한복음 8장 아까 현장에서 간호가 잡힌 여인과 굳이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그 가룟유다가 정말 구원받을 자라면 예수님이 오히려 말을 하면서 더 이 가룟유다를 그 상황 속에서 건지셨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할 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왔죠. 예수님 다 버려도 나 안 그래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부인할 일을 지명해 주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죠. 모든 제자들 앞에 잘났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다이 2번을 위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맨날 나서더니 이거 물론 이제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 줬어요. 즉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 자신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다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자신의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감춰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함께 살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죄가 하나님께는 다 보여집니다. 그것이 감춰질 수가 없어요. 감춰질 수 없고 오직 우리 마음의 죄는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피기 때문에,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중심을 보았고 다윗의 중심을 보았죠. 더 나은 자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사울의 중심에는 말씀을 버리는 태도가 있었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중시 여기는 태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 속에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여러분의 죄가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굳이 표현하면 참 저도 인간적으로 나약할 때가 좀 있어요. 사실 우리 성미 형제가 와가지고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왜 또 오늘 말씀이 이거야. 왜?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만한 그런 내용들. 우리 수민이가 또 왔는데 하필이면 멸망의 자식들 못 알아들으면 명품 못 받는다.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하니까 이 목회자의 입장에는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은 것을 들려주고 싶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도 언제나 제가 연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일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고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감추고자 했죠. 이러한 행위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반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아직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깨닫게 된 후에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는 회개의 기회들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죠.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될 그런 말씀으로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팔고자 예수께 속임과 죽음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보니까 친구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참는지라. 예수께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주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왔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다 너에게 감추지 않고 다 말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즉 주님은 감춘 게 없었어요. 주님은 다 말씀했어요.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도저히 친구일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감추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오히려 덧칠을 하고 있죠. 휘칠한 무덤과 같이 그런 입맞춤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들켰을 때 그것을 감추고자 우리는 덧칠을 할 때가 많아요. 다른 것으로 포장하게 바꿀 때가 많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입맞춤으로 그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 아무도 예수님 잡혀갔을 때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누가 그게 신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신호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예수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한 제공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친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에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져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네가 한 것이다. 네가 당해라. 그랬어요. 그러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미래를 결정해버렸어요. 그는 어떤 면에서 회개할 기회를 그는 갖지 않았어요. 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죽음으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는 자살로서 회개의 은혜를 그는 버려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했어요. 즉 이런 것은 이미 구약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바가 있는데 아브넬이 옛날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아는 자라면 하나님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그는 맹세를 한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강도 높은 맹세를 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신은 가룟 유다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형태로 베드로에게 성취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은혜를 이제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며 슬피 울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와 같은 심대하고 심각한 고통을 느끼며 그는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은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을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또 놀라운 말씀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도록 이미 그 전에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베드로가 돌이켜서 나중에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형제들을 붙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서 형제들을 붙게 하죠. 예수는 자기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12 제자만이 아니고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예수님의 그 함께하는 제자들이죠. 그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디모데에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전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전달하신 존재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일무이한 그러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보적인 사역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 중보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 일은 여전히 기도와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재판석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참된 증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거짓된 증인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는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여 말씀해 준대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가 무죄가 됨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멸망할 자식들, 구원받지 못할 그들에게는 대언자가 없는 법입니다. 즉 오늘날도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건 중보자 또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오늘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대언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는데 대언되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죠. 우리의 마음의 내면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언되어야 되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언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변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또한 자신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말씀한 다음에 언제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9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주님도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가야바의 신문 속에 답변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매우 소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도 없이 살면, 진짜 자신이 즐거움을 위해 살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는 부당한 재판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형량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많은 그 인터넷 네티즌들이 하는 글들을 읽어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이 사귀지 않는 거죠. 더 큰 형량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언젠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길 만한 그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가 세워지기 원하며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와 연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왜? 그들은 사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참된 영생을 누리고 알고 믿고 따른 자들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필연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요한일서는 거짓된 자라고 그랬어요. 삶으로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냐면 이 순종하지 않는 악한 분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을 반드시 순종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절 순종함으로 그런 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이 싫어 말며 거듭난 자들 그들만이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제 말을 듣는 것은 제가 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배신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만나서 세워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모든 일이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돼야 돼요. 안 되겠다. 뭔가 우리에게 어찌할고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를 자성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곳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의 은혜를 얻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늘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